베드로후서 1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의 열매를 맺자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예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참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바른 믿음을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1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맺자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으로 점점 자라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먼저 1절로 2절에서는 이런 인사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2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강조됩니다. 지금 이단 사상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인사말을 통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주 예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빠지게 되면 이 은혜와 평강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3절로 11절에서는 거룩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단순히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죄 용서를 받기만 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존재로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또 4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5절로 7절에 믿음의 덕과 지식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계속해서 더해가라. 10절에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점점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면서 거룩을 향해서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3장 4절에 나옵니다. 바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소망이 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기에 힘씁니다. 5절로 7절에는 여러 거룩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 순서에는 결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여러 덕스러운 성품들을 계속해서 더해가면서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점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에 하면서 모든 열매들 가장 처음으로 믿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굳게 믿는 데서 시작해서 거룩의 열매가 점점 맺혀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기만 한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입니다. 5절에서 너희가 더욱 힘쓰라. 또 10절에도 더욱 힘써서 굳게 하라. 믿고 깨달은 바에 근거해서 그 거룩의 열매, 선한 열매를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맺어가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노력과 의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힘쓰는 것은 결코 율법적인 의무와 삶의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이고 특권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참여하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10절로 11절에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점점 더 풍성하게 맺힐수록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더욱 굳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해집니다. 오늘도 예수 재림의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절로 21절에서는 예수 재림의 복음을 다시금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이 진리를 다시금 깨달으면서 다시금 확실하게 붙잡도록 합니다. 이제 곧 장막을 벗어날 날이 다가옵니다. 여기서 장막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하는 이 육신을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를 이 장막집에 비유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의 육체를 벗어나서 이 하늘의 신령한 육체로 덧입을 날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미 베드로 사도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육체의 모습을 생전에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육체로 변모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생전에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장 19절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보고 눈으로 목격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본 증거보다 성경의 증언이 더욱 믿을만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붙듭시다. 계속해서 이 복음 진리 안에 거하면서 거룩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죄와 비참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를, 이 죽어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 실제적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재림의 소망을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의 세상, 아무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방황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이 예수의 소망이, 예수 재림의 소망이 거룩으로 향하고 계속해서 주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가장 큰 위로요 원동력이 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증거되는 예수 재림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현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지금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 보이도록 저희를 현혹시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붙잡으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생생하게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 재림의 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 저희의 모든 삶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여 사랑을 실천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저희의 이 수고와 노력을 복주셔서 이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서 점점 자라가게 하는데 저희의 수고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저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간구를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시며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으로 사랑의 아버지로서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이 모든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후에 회복 중인 오종미 성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히 회복되고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편과 또 아이에게도 복 내려 주셔서 태아가 건강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남편도 사랑으로 아내와 자녀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